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능하시니가 큰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번 주가 오늘이 20일이고 이제 곧 이번 주에 이제 크리스마스가 있는 거죠. 원래 이제 크리스마스가 있기 전에 한 달을 원래 그 절기로 치면 우리가 대림절 그렇게 부릅니다. 대림절. 대림절이라는 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대림이라는 뜻인데 물론 절기라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를 우리가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절기를 잘 지키고 어떤 사람들은 절기를 잘 못 지키고 그런 것 때문에 어떤 거기에 지나친 신앙의 의미를 부여하거나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절기 때문에 그 절기 그 자체를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지금 잡음 같은 거 좀 많이 들리세요? 잡음 같은 거? 잘 들려요. 아니 그거 말고 다른 잡음들 안 들리세요? 내 목소리 잘 들리고 저만 들리나? 다른 잡음들이 좀 많이 들리는데 잡음이 좀 있어요. 네네. 잡음을 그 설교 듣는 중에는 아마 자기 마이크를 끄시면 됐네. 목사님 끄셨고 요셉이 껐네. 그죠? 네. 그렇게 있으면 설교 끝나면 다시 마이크 켜주시고요. 네. 지금은 끄시는 게 좋겠네. 그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절기라는 것은 나름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그걸 지나치게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크리스마스 전 한 달을 대림절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그 의미를 생각하고 또 그 의미에 그 마음 가운데 새기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이미 한번 오셨지만 또 조만간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또 그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성탄절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태어나신 날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은 그래도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그 뒤에 3일 뒤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절은 나름 우리가 정확한 그 날짜를 알 수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성경에 그 기록이 없기 때문에 겨울에 태어나셨는지 여름에 태어나셨는지 정확한 날짜를 모르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 날짜를 나름 정해서 그때를 기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는 그런 날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특별히 오늘만 또는 이번 주간만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1년 내내 생각해야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그런 걸 생각하면서 또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특별히 그렇게 나름 의미를 부여해서 그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내용은 마리아의 찬양이죠. 자, 성경에 보면 여성들의 찬양이 기록되어 있는 여성들의 기도와 찬양이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대부분은 다 남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성경에는 예를 들면 사사기 중에서 드보라 여사사였던 드보라의 찬양이 사사기 5장에 기록되어 있고 또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난 다음에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한나의 기도가 또 사무엘상 2장에 기록되어 있고 또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의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는 예수님의 사건을 그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 중심으로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으며 요셉의 믿음이 무엇이었는가 그런 걸 기록한다면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이 마리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이때 마리아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아마 약혼하고 첫 아기를 가질 때니까 빠르면 10대 후반, 19세, 많아도 20대 초반, 중반을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어린 나이에 정말 듣도 보도 못했던 이런들 경험한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었을까? 첫 번째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실제로 천사도 그렇게 말하죠. 마리아한테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의 뜻은 뭐냐면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그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나가서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바라보지만 그 당시 마리아 입장에 대보면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나는 약혼한 여자고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기가 생겼고 또 그 아기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초자연적으로 생겼다는 사실을 누가 믿을 것이며 누가 이해할 것이며 또 과거에 그런 기록이 없었고 그런 놀라운 것들을 마리아가 소화낸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죠. 그러나 마리아는 무언가 막연하게 자기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는 못하겠지만 무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걸 하시는 것이고 그렇다면 내가 신뢰하는 그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고 정말 멋진 분이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일 많이 당하죠. 내가 살다 보면 어떤 일이 나에게 발생합니다. 나는 그때는 그 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알기 힘듭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봤더니 과거에 내가 겪었던 그 일이 이런 것이었구나. 그것이 내 삶에 어떤 의미를 준 것이었구나. 그것이 내 삶을 이렇게 바꿔놓은 것이구나. 그걸 나중에 알게 되는 것처럼 또 특히나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오심 이런 것들은 역사가 1000년, 2000년 지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사람들이 그 의미가 무엇인가. 또 바울이 그 의미를 해석하면서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이지 한참 동안은 어쩌면 마리아 자신도 평생 그가 태어나서 예수님을 낳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그 뒤에 부활을 보고 그 다음에 마리아도 죽을 때까지 그 정확한 의미를 잘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뭔가 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 정말 중요한 거죠.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좋은 것, 나쁜 것, 어떤 게 일어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하신다면 그것은 내가 믿고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다. 지금은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지금 내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하더라도 나는 그 일을 믿고 좋게 따라갈 수 있다. 제가 몇 주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마리아 신앙은 참 놀랍죠.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그러한 마리아의 찬양은 마리아만의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찬양해야 한다. 즉 나 자신의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찬양을 보면 첫 번째는 마리아가 정말 이 찬양을 그냥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이 우러나와서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46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 내 마음. 그럼 마리아의 마음 깊은 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이게 찬양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멋있는 표정을 짓고 멋있는 제스처를 취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런 마음이 나오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한데 마리아는 첫 절이 뭐냐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놀라운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찬양에 정말 중요한 거죠. 이 두 번째는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뭔가 큰일을 하시는데 그 큰일 가운데 내가 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 동정녀 탄생,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몰랐지만 뭔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데 내가 그 중에 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중요한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천사의 고지를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잉태해서 낳았죠. 그 천사의 말을 들어보면 태어날 아기가 정말 대단한 인물로 그렇게 천사가 얘기를 합니다. 이 본문에 우리가 봤던 본문 앞에 보면 천사가 그렇게 말하죠. 너에게서 태어날 아이는 다윗의 위를 이어받아서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그런 말 듣고 있으면 내 아들이 왕이 되나 보다.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태어나서 30년 동안 아주 평범하게 살아가십니다. 아버지 요셉의 직업을 이어받아서 목수가 되는 것이고 집 짓는 일에 그의 삶을 30년 동안 바칩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나 30세 이후에 정말 또 3년 동안은 정말 그 짧은 세월 동안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정말 아무도 정말 참 배우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저런 놀라운 교훈을 말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놀라운 말씀들을 하고 그 3년은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죠. 우리 성경에 보면 마리아도 그때 예수님의 사역을 잘 이해 못했습니다. 그래서 와서 가끔 동생들 데려와서 예수님 말리기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3년 뒤에는 그 3년 동안의 그런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마리아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이 다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갈등을 일으키고 충돌을 일으키고 결국은 자기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것을 십자가에서 지켜봅니다. 어떻게 이것이 천사가 나에게 말했던 그런 예언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정말 참 이해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예수님의 부활을 또 직접 보고 또 그 뒤에는 정말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 사실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아무튼 마리아는 자기의 역할을 명확하게 인지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뭔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각자는 내가 뭐 하나님의 역할에,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내 역할은 미미하다, 없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우리 각자가 각자에게 주어진 다 자기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역할이 있고 바울의 역할이 있고 누가의 역할이 있고 마리아의 역할이 다 다른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그러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정말 잘 인용해서 설명해주고 그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바울이 하는 것이고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죠. 누가는 그리스인입니다. 그리스인으로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누가가 이러한 모든 예수님의 사건을 샅샅이 뒤져서 모든 기록을 다 찾아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다 그렇게 말했고 이 마리아의 찬양도 누가가 찾았던 모든 기록 가운데 어딘가가 기록되어 있었다. 그것을 누가가 점검해보고 그걸 누가복음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의 역할, 바울의 역할, 예수님의 역할 다 다르죠. 그것처럼 우리도 뭔가 마리아 같은 역할은 아니고 누가와 같은 역할도 아니고 바울과 같은 역할도 아니고 예수님과 같은 역할도 아니지만 우리 각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인식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그런 역사의 흐름에 내가 동참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크든 작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기뻐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기뻐하는 그런 이유가 또한 동시에 우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마리아가 그렇게 말하죠. 명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 명하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일을 행하셨고 나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정말 기뻐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두 가지를 찬양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두 번째는 그분의 성품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여기 보면 명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렇게 마리아가 말합니다. 명하신 이, 전능하신 분이죠. 어떻게 처녀가 임신할 수 있느냐?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당연히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걸 못하면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마리아도 그렇게 말합니다. 명하신 이, 전능하신 이 그렇게 말하면서 그 이름이 거룩하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거룩하다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분리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다른 것과 분리가 된다. 그 의미를 하나님의 전능과 연결한다면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서 다른 어떤 사람과도 어떤 존재와도 분리되시는 분이시다. 요즘 우리말로 하면 비교 불가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능력은 그 어떤 존재와도 비교 자체가 비교가 의미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그것이 거룩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있는 또 능력이라는 차원에서 바라보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분리되어 있다. 다른 누구와도 비교 불가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해야 될 마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분의 성품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성품을 보면 그분은 낮은 자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즉 사회에서 아무도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에서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아도 그러나 그 사람들을 세밀하게 바라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생각한 거죠. 내가 어떤 존재냐? 내 나이 아직 어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내 우리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출중한 것도 아니고 이런 비천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큰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에 맞게끔, 그분의 목적에 맞게끔 우리가 볼 때 아무리 작고 수수한 존재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정말 세밀한 관심을 기울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게 그분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능력, 그러한 성품,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마리아가 정말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형들 보면 또 찬양을 다시 한 번 더 보면 우리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우리 개인에 대해서도 아주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지만 동시에 그분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다시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크리스찬 전체의 공동체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보면 마리아의 찬양의 54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마리아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찬양이 자기에게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자기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온 역사,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손길들을 그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놀랍죠? 참 마리아가 10대 후반 또는 20대 초반 그런 나이의 여성으로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뭔가 심오한 능력, 이 속에는 보면 엄청난 신학적 의미가 많이 담겨 있는데 그런 것들을 참 그의 찬양 가운데 표현한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기도는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뭔가 과거에 약속하셨던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금 이루는데 그 약속이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죠? 놀랍죠? 그래서 마리아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단지 나에게 하고 있는 이 일이 그냥 갑자기 놀랍게 등장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천년 전부터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메시아에 대한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세계의 모든 만민이 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자손이 바로 그 자손, 특정한 그 자손이 바로 나의 삶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구나. 그걸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몇천 년 동안 역사를 이끌어 가시면서 대한민국의 누구 개인 한 사람에게, 이상철에게, 또 우리가 요셉에게, 우리 김육구 목사님에게, 장로님에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 이루어 가시는데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작은 일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큰 역사를 이루며 있어서 그 한마디 한마디를 내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분이다. 이런 큰 역사 흐름 가운데서 자기의 삶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바라보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마리아의 찬양이 그 마리아만의 찬양이 아니라 바로 나의 찬양이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의 찬양을 통해서 그 찬양은 마리아만의 찬양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또 요즘 말로 하면 모든 믿는 자에게 다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찬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마리아의 찬양을 통해서 그러한 찬양 우리도 갖게 하게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볼 것은 뭐냐면 이 마리아의 찬양에 보면 하나님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에 관한 성품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51절에 보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낸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팔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거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5가지 일을 하십니다. 첫째는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어버리고, 두 번째는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시고, 여기서 이제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친다는 얘기는 그 위라는 게 위로부터 아래로부터 그 위가 아니고 여기 보면 한자를 보면 그 지위입니다. 지위. 그래서 권세 있는 자들을 그 권자에서 끌어내리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는 또 세 번째는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거고, 네 번째는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르시고, 다섯 번째는 부자는 빈손으로 보낸다.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을 하나님께서 잘못된 가치관들을 올바르게 잡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권력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또 부자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권력은 좋은 것이고 부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력과 부를 하나님 없이 잘못 쓸 때 우리가 그것들을 교만한 자다 그렇게 부르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삶의 가치를 다 버리는 사람들을 여기서 비판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잘못된 그런 모든 가치관들을 바로 잡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사실,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다는 사실은 바로 우리가 이러한 올바른 가치관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나는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권력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끔 사용될 때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누가는 실제로 비판을 많이 합니다. 이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은 누가 자신이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볼 때 기독교인은, 크리스찬들은 정말 잘못된 권력, 잘못된 부, 그런 것들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사람들. 많은 부자들이 하나님 없이 돈을 모았다가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그 돈을 올바르게 쓰는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삭개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누가는 많이 기록합니다. 누가는 이런 것에 정말 기독교의 진정한 복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어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면 그 권력을 파괴적으로 씁니다. 다시 말하면 남들을 착취하고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그 권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권력이 주어지면 그 권력을 가지고 남을 돕는 일에 사용한다. 우리가 권력, 그러니까 내가 뭐 대단한 권력이 있나 생각하시겠지만 이 권력을 재능으로 바꾸면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재능이 주어져 있다. 나보다 뭔가 잘하는 게 있습니다. 있죠, 뭔가. 각자 그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재능을 가지고 나 자신을 뽐내는 데 쓸 것인가? 남들을 이용해서 나의 명예를 높이는 데 쓸 것인가? 아니면 남들을 돕는 데 쓸 것인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거기서 아주 놀라운 크리스찬의 아름다운 미덕이 거기서 발휘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소개드렸는데 링컨이 그런 말 했죠. 어떤 사람에게 권력을 주어봐라. 그 사람이 그 권력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 그죠?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 제가 본문을 보면서 하나 생각나는 영화가 있었는데, 아직 제가 그 영화를 보지는 못했고요. 오늘 오후에 보려고 생각합니다. 어떤 영화냐면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 2008년에 나왔다고 합니다. 눈먼 자들의 도시. 혹시 그 영화 보셨습니까? 못 보셨어요? 네. 그런 영화가 있다고 합니다. 이 영화는 저도 알게 된 게 뭐냐면, 지난주에 제가 퇴근길에 차에서 KBS 라디오를 듣다가 그 영화 소개, 책 소개하는 그 채널에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걸 쓴 사람은 사라마구라는 포르투갈 작가인데요. 포르투갈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98년도에. 네, 이 책으로, 눈먼 자들의 도시, 이 책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고, 그걸 가지고 영화한 것이 2008년에 나온 건데, 아주 영화 그 자체는 충격적이랍니다. 충격적인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요즘 이게 이야기되고 있는 게 뭐냐면 좀 코로나랑 비슷합니다. 이 소설의 설정이 뭐냐면 전염병이 돌고 있는데, 그 전염병의 증상이 뭐냐면 눈이 머는 것입니다. 전염이 되면 눈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제 외과 의사가 이 전염병에 걸려서 눈이 안 보입니다. 그러면 이 외과 의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코로나에 걸리는 것처럼 다 눈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전염병이 도는 것입니다. 그래서 팬데믹이죠. 팬데믹입니다. 그래서 눈이 머는 그런 전염병이 막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을에 점점 더 눈먼 사람이 많이 생기고 도시 전체가 거의 눈먼 자리 다 모여 사는 그런 도시화 되어 갑니다. 자, 그 가운데서 눈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한 종류의 사람들은 남들은 다 눈이 안 보이고 나는 눈이 보이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여 남들을 착취합니다. 그렇죠? 빵을 바치게 하고 돈을 바치게 하고 심지어 영화에서 보면 여자도 바치게 하고 그런 일을 하면서 남들을 핍박하고 자기의 권력을 강화시키고 남들을 이용해 먹는 일에
자기가 눈이 보인다는 사실을 그렇게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즉 주인공의 부인, 외과의사 부인은 이상하게 그 전염병에 안 걸려서 눈이 잘 보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눈이 보이는 재능을 이용해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합니다. 길을 안내해주고 그들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그런 것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이제 오후에 이제 그 영화 찾아서 한번 보려고 생각하는데요. 그 링컨이 말했던 것처럼 똑같은 재능이 주어져도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 개인적 목적을 위해서 남을 핍박하는 일에 쓰고, 어떤 사람들은 그 재능과 돈과 권력을 가지고 남을 돕는 일에 쓴다.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크리스찬들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누가가 이 마리아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는 게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 즉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흩어버리신다. 권세 있는 자들, 좋은 권세가 아니라 우리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남들을 핍박하고 착취하는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겸손한 사람들을 높이시고, 정말 배고픈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이시고, 남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는 부자들은 빈손으로 보내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마리아의 찬양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기 삶 가운데 일어난 그 일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그러신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린 그렇게 동참해야죠. 나는 재능을 갈고 닦고 열심히 해서 돈을 모으고, 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을 갖는 지위를 갖고, 그 목적이 뭐냐면 나는 그것을 위하여 남들에게 봉사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들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그분이 정말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고, 내 삶 그 자체가 보람있는 삶이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이걸 보면서 이 마리아의 찬양에 나도 동참하고, 이 마리아가 했던 기도를 나도 하고, 정말 내 삶 가운데 마리아처럼 똑같은 일은 아니지만 비슷한 일이 일어날 때 그 일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 그리고 몇천 년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나의 능력을 알아주지 아니하고, 아무도 나의 위치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아무도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소원들을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리아가 말했던 것처럼 비천한 자를 돌아보시는 하나님, 나의 겸손한 마음을 돌아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마음들로 가득 차는 그런 일주일, 아니 52주, 또 우리 평생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마리아의 찬양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마리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섬세한 마음을 가지고 영적인 눈을 뜨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나를 통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류에게 어떻게 임했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상상하고, 또 그 의미를 깊이 새기는,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그걸 통하여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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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이크 딱 켜시고요. 네, 마이크 켜세요. 네, 이제 인사.